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눈이 오고 온 세상이 지금 북극 한파의 영향을 받고 시카고는 더 춥고 한국도 많이 춥고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맨날 따뜻한 데 있다가 제대로 겨울을 만났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이 정도 기온이 거의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단어조차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한국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국도 꽤 많이 춥더라고요. 시카고에 와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장 희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와이퍼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어렸을 때 그 와이퍼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그 와이퍼 안에 있는 심지를 빼서 그 안에 있는 철사를 반을 쪼개서 그걸 조금 이렇게 숫돌 같은 데다 갈아서 만능 열쇠를 만들 때 그거를 빼가려고 이 와이퍼를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왔더니 전부 도둑놈들만 있나 봐요. 와이퍼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금요일 아침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이퍼에 얼음들이 얼어놓으니까 닦아도 닦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시카고,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있는 기도원을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역시 시카고답게 눈 싹 치워놓고 연막칼슘 쫙 뿌려놓으니까 도로에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연막칼슘에 녹은 그 흙탕물을 쫙 안개와 같이 뿌리고 가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 제가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와이퍼를 다 켰는데 네, 역시 시카고답게 겨울용 워셔액조차도 꽁꽁 얼어서 워셔액도 안 나오고 얼음으로 가득한 잔뜩 얼어있는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던 게 아예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서둘러서 차를 갓길에다 대놓고 차 안에 있는 물티슈를 꺼내서 막 닦아놓고 그러고 갔죠. 기도원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달라스에만 있다가 시카고에 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날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요. 시카고의 여름을 나는 저보다 더 일찍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여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히 행하는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운명을 쓰는 거죠.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 이게 이런 운명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죄를 가진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와 상관없는 탄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가운데 죄 중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 육신은 입으셨지만 죄 없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 성령으로 특별히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희생했을 때 죄 있던 자가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21절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시고 죄 중에 살다가 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완벽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원래부터 완벽하시고 앞으로도 완벽하실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홀로 계시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사랑할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지 않으셔도 원래부터 혼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 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모든 배경을 만드신 후에 넷째 날부터는 각 하늘과 바다와 들과 산에 모든 생물들을 채워 넣으세요. 다 채워 넣으신 다음에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그 한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환경 만들어 놓으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자, 함께 있고 싶은 자, 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태초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셔서 성령 보내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만드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되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오라 이야기하시고 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그 언약궤가 함께 늘 쫓아다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떠났죠.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죄 짓고 방황해서 그들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냐? 예수님을 친히 보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출생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것도 자신의 삶, 우리처럼 자신의 삶을 살다가 태어나는 순간, 어느 철학자가 그러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대단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꿈을 향하여서 살다가 나의 목적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완전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원래 목적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천지 창조 때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혹시라도 연약한 우리 본성 때문에, 연약한 심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혹시 쓰러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순간,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 홀로 있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라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한아, 너무 멀리서 찾지 마. 나 네 등 뒤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거든요. 나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동안 걸림돌 되었던 죄의 문제들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까? 기독교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 창립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은, 여기는 하나 더 덧붙여서 추수감사절은 1년 365일 지켜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쫙, 우리 목사님 앞에도 찬양을 하시는데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이요,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만든 이 찬양을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불러요. 조금 많이 부르면 1년에 한 달. 부활절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찬송.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1년 365일, 그 추수감사절까지 포함해서 1년 36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1년 365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12월 25일 지나고 2월 어느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한여름에 7월 한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 저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뭐 못 먹을 걸 먹었나.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1년 365일 성탄절이 되고, 1년 365일 부활절이 되고, 1년 365일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나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자기의 흥에 취하여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보다 더 특별하고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